어떤 목사님께 한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그 말에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학생이 그 대답에 좀 맥이 빠진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재차 그렇게 말하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기쁘게 사는 것 외에는 제게 다른 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꽤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학생이 뭔가 질문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제가 봐도 목사님 대답이 좀 싱겁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목사님 말이 정말 진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뭘까 한 번씩 고민하다 보면 그것은 의외로 대단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일상을 쭉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에 정말 울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인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목회자도 사실 매일 기뻐하며 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작은 목표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은 전에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소박한 데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꽃향기를 맡고 또 풀내음을 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름과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영성가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죠. 더불어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의식하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영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그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범주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자꾸 연관 지으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참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시인은 온갖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 5절의 말씀과 같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공격도 받았고 자기 삶을 뒤흔드는 그런 큰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뭘 막 시도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자기 손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인생의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극심한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고백을 아주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시인은 노래 부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랫말을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내 경험의 그 찬 고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 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특별히 부사 내지는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라는 이런 표현을 유독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어떤 단어를 이렇게 겸해서 쓰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꽤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뭔가를 강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뭘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평화와 안식,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만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인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내 안식처로, 내 삶의 반석으로, 피난처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삼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이 표현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요,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 현실에 계속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 속한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시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모습에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마음을 돌리게 될 때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께 연결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링크 역할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내 속에 일어나는 집착,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 잠잠히. 그래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접속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무서운 인생의 파도가 닥쳐와도 자기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과정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도록 그렇게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인생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에 자기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당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언가, 세상을 향해 눈을 두던 것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단맛이나 쓴맛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가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비고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절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절감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난처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토설하게 되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평강이 되시는 것이죠.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친정엄마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라든가 또 좋은 선배, 인생의 선배가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피난처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 아빠한테 쪼르르 와서 뭔가 토해내는, 여러분, 이게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라든가 선배나 친구,
사람이 피난처가 되게 되면요, 뭐 사람한테 뭐 받은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다 쏟아내고 또 그것을 이렇게 토해내게 털어놓으면 일단 속은 시원하죠. 후련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상하게 하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 친정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다 털어놓으면 얼마나 후련하던가요. 문제는 뭐냐? 그 친정엄마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어떻게 남편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은 소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 하나님이 내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소망만 주십니까? 보호하심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작정을 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 쏟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딱 그놈 참 뚝심 있네. 아이고 잘 견디네. 참을성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교만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헛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따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만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일시적인 쾌락에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빌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다음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요행을 바라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게 무리수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요, 전보다 더 흔들리게 됩니다. 더 복잡해지고 인생이 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여러분, 다른 것에 골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 하나님과 이 접속되는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시구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속이 시원하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내 삶을 새롭게 펼쳐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소유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잘 토설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이 요구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아주 그냥 이 뺨을 쫙 때리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천사가 와서 뺨을 때립니까? 알고 봤더니만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관을 쓰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뭘 시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 이 마음이 어느덧 퇴색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아마도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많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잘 토설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셔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겸손과 가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는요,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소유하려는 욕망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핵심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체험한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그때부터 우리를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듣고도 우리 중에는요, 스스로 초라해지기 싫어하고 스스로 작아지고 가난해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안 되는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분 생각하면요,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 처지며 자기 몸이며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웬 자존심이 그렇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물리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 우리가 다 뭔가 유력한 사람인 척 한다는 거죠. 우리는 something이 아닙니다. nothing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nothing이라는 이 모습으로, 내가 제로가 된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볼 요량으로 이런저런 궁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 토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가능성이 닫혀져서 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을 비로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는 이 훈련을 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접속되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빌 언덕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느끼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힘겨워도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힘겨워진 우리의 나날들, 여러분, 내 가능성을 닫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